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날 뭐라도 이렇게 사탕이라도 주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뭐라도 좀 선물을 주고 태어났음을 정말 감사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5월 8일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소중한 시기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또 우리 부모님 나를 길러주시고 또 이렇게 키워주신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참 귀한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시겠지만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소원해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행복을 구성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장수, 그리고 부귀, 또 17절에 평강, 즐거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가정의 행복을 구성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생명나무라 일컬어주는 영적인 활력, 이런 것들이 각 가정에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장수, 부귀, 또 영예, 즐거움, 평안, 이런 것들이 한 가정의 행복을 구성하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가정에는 또 이것이 있는데 또 저것이 좀 부족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바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대를 이루는 길이 있다, 행복을 위한 길이 있다.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위한 방식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감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ow blessed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 시편 1편에도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How blessed, 얼마나 복된 이들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는데 오늘 이 잠언 3장 13절에서도 무엇을 얻은 자가 그렇게 복이 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가 그렇게 복이 있다. 왜? 앞서서 언급한
행복을 위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장수, 번영, 부귀, 평안, 즐거움, 영예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니게 되면 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그것이 다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좀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지혜와 명철을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럼 무엇이 주어질 거다?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 복을 구성하는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장수가 주어질 것이고 오래 살게 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며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런 차원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부단히 힘쓸 때 그는 일생 복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것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34절 말씀에 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성경 말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상 살기 힘들어. 저쪽 예배당에서 수용 들 때 수용가를 평가하러 오시는 분에게 조금 세게 하면, 세게 나가면 보상가를 높여준다라고 주변의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준비해서 드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 검사하시라고, 조사하시라고, 조사하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건물을 돌아보시면서 다 이게 적으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껏 어떻게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교화고등학교에 53명, 7년 동안 있으면서 53명에게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할 겁니다. 제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한 방에 주십시오. 완샷에 하십시다. 세상적인 방법은 땡깡을 부리고 이게 웬 말이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방식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정자에게 두시고 위정자들을 두시고 그 위정자 밑에 총독도 두시고 총독 밑에 또 관리도 두시고 과장도 두시고 시청도 두시고 LH도 두시고 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0% 믿든지 99% 믿든지가 아니고 99%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너로부터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들의 원리에 비추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것이며 복됨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확신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것을 지키라. 먼저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우리 청지 기반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음보다 더 배려하고 더 낮고 정금보다 순금 99.9%, 순금이 요새 얼마 정도 합니까? 한 돈에? 한 18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내려서 16만 원. 근데 오늘로 성경이 오늘로 기록됐다면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낮고, 비트코인 하나가 한 2천만 원 정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2천만 원 정도 갈 때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그 유익에 있어서 몇천 개, 몇만 개의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쫓는 삶이 이루는 열매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이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쫓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일생을 살면서 계속 즐거운 겁니다. 계속 플레전트한 것이.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80년, 90년 사는데 그냥 계속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고, 어디가 다치든 회복되든 관계없고, 그냥 일생 즐거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것이 혹 내 자신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 일생 즐거움의 길들만 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데 그냥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여기에 다 제시해 주셨고, 이걸 다 해석하기 어려우니 목사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라. 뭐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쩌다가 한번 와서가 아니라 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어떤 주목하는 바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정말 즐거움으로 넘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즐겁게 할 것이다. 평강의 길이 될 것이다. 그 누구와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길, 그것이 열매가 될 것이다. 저도 누리고 있는 기쁨인 줄 압니다. 그 누구와도 갈등을 지니지 않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때 우리 창세기에서 배운, 우리 살다 보면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돈 때문이든지 지위 때문이든지 어떤 갈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만약에 상대로 인하여 정말 늘 그런 것 아니지만 100% 상대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금요청지기반 답변해 주시죠. 어렸을 때부터 그거 생각하고 개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해서 장애를 입었구나, 하나님께서 장애를 입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인생 살 때 어떤 격정적인 상황이 상대와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단지 상대가 불쌍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 죄에 붙잡혀 있는 거니까. 상대가 그 지혜와 명철을 정말 붙잡는 이는 일생 즐겁고 평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치를 칼럼에 썼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참치떼와 같은 존재입니다. 참치떼. 계속해서 밑밥을 뿌리는 겁니다. 밑밥을 막 뿌리면 참치떼가 이게 자기가 잡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밑밥 뿌리는 것을 먼저 먹겠다고, 압이 귀환입니다. 그냥 막 참치떼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옆에 거하고 막 부딪히면서 막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끌려 나오는 겁니다. 마귀한테 계속 끌려 나오는 거죠. 그 많은 참치들 가운데서 그 어떤 참치도, 한 마리 참치도 야 저거는 뒤에 밑밥 뿌리는 거야, 나는 저거 아니야 라고 가는 참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참치들이 잡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가 뿌리는 밑밥, 그 밑밥 먹고서 그거 먹겠다고 계속 네가 이렇게 되면 더 행복해,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네가 죄를 물리쳐야 돼, 너는 당한 거 아니야, 너는 복수를 해야지 만족해, 너는 그래야만 자유할 수 있어, 너는 저 사람들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보다 갈등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게 더 나아, 너는 이혼하는 게 더 나아,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같이 살아?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밑밥을 자꾸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에게 부귀가 주어질 것이다. 정말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영예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아주 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를 높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40대 중반에 60년 전에 버스 2대 값을 누가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67세까지 빚을 갚으셨는데 중간에 그분이 어디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부엌에 들어봤더니 쌀떡에 쌀이 떨어져 있어서 할머니가 조용히 쌀집에 가셔가지고 쌀을 사다가 거기다 쌀떡에 놓고 조용히 그냥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십 년간을 그 빚을 갚은 겁니다.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재 상태의 그 빈약한 상태를 볼 때 긍휼히 여기고 권사님으로서 쌀을 사다 주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권사님, 반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으셨던 가난한 권사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생 감사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지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자는 복되도다. 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가 도대체 뭔가 성경에 창세기 7장하고 창세기 7장이 아니라 창세기 그 초반에 선악과 내용 있었을 때 그때하고 잠언하고 요한계시록에만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움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로움을 행한 결과는 뭐냐? 생명나무다. 13장 10절에는 소망이 연기되면 심령을 병들게 하지만, 무엇이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병들지만 성취된 소원은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거는 뭐다? 생명나무다. 마지막으로 15장 4절 말씀에 위로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위로하는 혀는 생명나무다.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위로하는 혀, 내가 참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들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회복, 기쁨, 만족, 이 생명나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2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어떤 환난을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패러다이스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락할 것이다. 로마의 핍박을 극복하는, 지금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이러는데 그 핍박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패러다이스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도록 허락할 것이다. 천국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있대요. 또 계시록 22장 2절에 천국에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표현되고 있는데, 생명나무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차원이기보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천국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에서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마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벅찬 기쁨, 그 벅찬 기쁨이 곧 뭡니까? 생명나무인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줬는 이에게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는 그 지극한 환희와 희열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그 희열을 맛보는 것이 누구나 가능하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희열을 맛보신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 맞아. 나 그때 그랬었어. 그때도 그랬지. 아, 그때 그 희열이 정말 생명나무 같았지. 그때 끝장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들을 분은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군가 귀가 들린다면 반드시 들어야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길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다?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지혜로 땅을 견고케 하셨다. 지금 이 땅,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무엇으로 굳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 이 땅을 굳게 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이 땅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명철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하늘을 두셨다. 하늘을 딱 붙잡으셨다. 20절 말씀에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대요. 해양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땅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셨다는 것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으로 갈라지게 하셨대요. 해양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표현인가 이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해양은 우리 노아 때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가 위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기품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품이 터졌다. 그러니까 땅속에 뭐가 터져서 땅속에 있는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품이 터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 단어를 동시에 명사와 동사가 기품이 터졌다라고 하는 명사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구절이 여기하고 우리 창세기 7장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표현을 썼습니다. 기품이 터졌다. 그랬는데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오늘 3장 20절에 그분의 지식으로 뭐 한 겁니까? 기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사용했어요. 기품이 터졌었으며, 하나님이 세상에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 기품이 터지도록 하신 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난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라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 나오지는 것만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까지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닌 능력. 우리가 만일 그것을 지니면 그런 능력을 지닌 것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이언스 지에 여러 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땅 밑으로 약 400km 내려가면 뭐가 있다? 지구의 이 바닷물만큼이나 많은 또 다른 제2의 바다가 있다. 지금 연구가들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누가 들어가서 좀 파보면, 각 대학 연구가들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뭐가 발표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 그냥 데리고 가는 정도의 그러한 저명한 과학 저널에 여러 번 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 땅 밑을 파고 들어가면, 이 땅 밑에 여기서부터 부산 정도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뭐 있다? 제2의 바다가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그 기품이 터졌다. 궁창이의 물이 터지고. 근데 그것을 무엇이 이루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요청하는 그 지혜와 명철이 그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지식으로 기품이 터졌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느니라. 지금 이슬이 내리는 것, 과학적으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몰라요. 거듭하여 잠언 기자는 내 아들아, 3장 1절에 내 아들아 제발 이런 뜻이지요. 11절에도 내 아들아 제발, 또 21절에 내 아들아 정말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다. 23절에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안전하게 행하겠고 내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인생 살다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슬픔 때문에, 분노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내가 너에게 준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너는 갑작스러운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sudden fear라고 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공포.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평안하면 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다 뭐가 좀 잘못되는. 우리나라 말 그게 뭐지요? 이게 무슨 다마? 호사다마. 네. 호사다마. 아니, 사람들이 그 불안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잘 되다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불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창절간에 갑작스러운 두려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악인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공격,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으래. 왜? 26절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할 자이기 때문이다. 네가 여호와의 명철을 줬고 여호와의 지혜를 줬느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가 네 발을 지켜서 걸려서 스텀블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잡히지 않게 할 것이다. 코트되지 않게 할 것이다. 원수가 와서 너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보증이 될 것이다. 네가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잘해요. 잘 잘해. 내가 책임지마.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이 대표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애입니다. 자애. 27절 이하에서 누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주라. 내일 줄 테니까 내일 다시 오시오 하지 말고 자유롭게 주는 자가 되라. 이게 명철의 내용입니다. 나도 쓸 것이 없는데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늘 주기를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윗이 시글락에서 원수들로부터 아말렉 것을 도로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약탈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 회수해서 왔을 때, 또 이전에 약탈했던 것까지 다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와, 우리 한번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어려운 때 자기가 다 챙기지 않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자애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행한 그 어떤 열매를 자기를 쫓아냈던 이스라엘 향해서 가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게 그의 다윗됨입니다. 그의 왕됨이고, (28절에)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정말 일생 복된 기쁨을 안고 살고 싶으냐? 주는 자가 되라. 두 번째,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라. 평화를. 그 누구와도 갈등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면 그 누구와도 평화해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누구와도 평화해라. 다윗이 자기가 돌봐줬던 나발이 도와주기는커녕 뭐 양고기나 이런 걸 주기는커녕 자기를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다윗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빛나는 면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면모인 것입니다. 나한테 모욕을 줘?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다윗조차도 순간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래, 한번 내가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너 한번 죽어봐. 내가 너 한번 복수해 주마. 뭡니까?
마귀가 밑밥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내 손에 있거든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해라.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를 갚는 삶, 그에게는 평강은 없는 겁니다. 그에게 부귀도 없고 그저 일반인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는 겁니다. 일생 그 안에서 쭈그러져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토록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들어라, 들어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그냥 평화롭게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너한테 악을 행하지 않은데도 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자애로움을 보고 자라야만 됩니다. 계속 나눠주는 우리 부모님, 계속 남에게 풀어주는, 그리고 누군가 원수잼을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엄마, 그런 아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야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들의 유전자에 그것이 유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품이 유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보통 유전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것, 자족. 만족해 하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 악인은 악인 나름대로 그냥 악을 저질러서 잘 먹고 잘 살면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왜 부러워하는 겁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힘을 가지고 막 지배하는 자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라.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너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가 정말 악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그 악인을 칠 것이다. 너는 남의 하인에 대해서 왜 네가 관계하느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지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27절 이하에서 뭐 해라? 끊임없이 나눠주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나눠주는 자가. 두 번째 뭡니까? 평화를 구해라. 누구와도. 마지막으로 자족해 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그것을 못 보여줬다면 우리 때부터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 가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시구나.
그 안에서 우리 살아가고 계시느라면 보이는 전망이 어떤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여기서 생명나무의 기쁨과 활력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렐루야 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할 때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그것이 마치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라 할지라도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가고자 할 때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으실 것이라 하였사오니 온 가정 위에 하나님 이 같은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참으로 마음들이 많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원수 마귀가 우리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때 그것에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됨과 화합과 평강을 위해서만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에 있어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